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이네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님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모른 채 할까. 나의 주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제 양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님만 따르리. 나의 주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님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기 한 마리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로브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의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9절입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브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래간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그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윗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 아람 사람과 모압 사람을 다 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 다윗의 신하들은 각 요소에 배치되어 역할이 주어졌고 다윗 왕의 아들들도 대신이 되어 국정에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인데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은 쳐가지고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죽였다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모압 사람들은 쳐서 땅에 전부 다 엎드리게 하고 줄을 가지고 그 줄의 길이는 얼마인지 안 나와 있지만 2줄 길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잘라서 죽이고 그 다음에 1줄은 또 살리고 또 2줄은 죽이고 해가지고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남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드렸다는 것인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왜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는데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을까? 아마 전쟁하는 과정에서 모압이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아마 대적했거나 아니면 다윗이 모압 사람들한테 뭔가 그동안 맺힌 게 있어서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모압 사람들은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살아났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로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건설을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주변 국가를 이렇게 점령하고 다닐 때 소바왕 하닷 에셀이 이 사람은 아람 족속이었습니다. 아람 족속은 셈의 후손이죠. 노아의 자손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죠. 셈의 후손이 아람 족속입니다.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권위를 회복하자 다윗에게 다윗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전쟁도 그렇고 우리의 인간 삶에서도 그렇고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빨리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지금 보면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어쨌든 뭐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잘잘못을 판단하기보다 일단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붙었다고 할 때에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싸움을 이길 수 없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핵무기인데 핵무기만 폐기하면은 이란은 얼마든지 지금보다 잘 살 수 있고 국민들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는데 지도자의 잘못으로 그 핵무기 그걸 안 뺏기려고 싸우다가 그 이란의 지도자와 그 가족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후계자인 아들도 지금 상처를 입고 그 다음 수많은 이란 국민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들을 살리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김정일이가 핵무기 때문에 북한을 지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나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북한도 공산주의고 베트남도 공산주의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베트남 사람보다도 머리도 좋고 건면합니다. 또 날씨도 좋죠. 뭐 북한이 우리랑 마찬가지잖아요. 삶이.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아주 실용적으로 공산국가를 경영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북한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 핵무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지식하고 지혜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죠. 김정은이가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뭐 스위스까지 가서 교육 받았다 그러잖아요. 교육을 잘 받았겠죠. 물론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지혜가 있어야지 국민을 살리는 결정을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방 하닷에셀도 다윗이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하는 걸 보고 다윗이 이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강대국이구나. 그럼 상황 파악을 빨리 파악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는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돈 내놔 이러면은 돈을 안 뺏기려고 강도와 싸우는 건 어리석은 거죠. 왜? 강도는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가지고 있는 거를 줘야 됩니다. 주고 돈보다 소중한 뭐를 살려야죠? 목숨을 살려야죠. 목숨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뉴스에
정말 사회에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 또는 인기 있는 예능인들이 탤런트들이 뭐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개인은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자살하겠지만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이 땅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명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명예가 좀 짓밟히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좀 가면 어떻습니까? 예? 예. 갔다가 살고 나오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 명예에 대해서 뭐 자기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왕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잖아요.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괴성 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이게 바로 지혜인 거죠. 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멸시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았어도 자살하지 않는 거죠. 뭐 사회적인 명예 이거 다 옷입니다. 옷. 옷 뭐 좀 좋은 거 있고 뭐 좀 떨어진 거 있고 이거는 그 사람의 몸보다는 덜 중요하잖아요. 몸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절대 내가 결단해가지고 끝을 내면 이건 엄청난 죄죠. 그 살인입니다. 자기 대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지켜야 된다.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좀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두 번째, 명예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년퇴직하기 전에 뭐 장관이면 뭐하고 뭐 대통령이면 뭐하고 노회장이면 뭐합니까? 우리 목사로 말하면 은퇴하고 나면은요 물론 뭐 고위직에 있으면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대우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진짜 다 옷입니다. 옷.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제가 대한생명이라는 회사 지금 하나생명인데 다녔는데 그때 사원 때는요 그때 관심사가 뭐냐 대리 진급을 누락되지 않고 채택하는 게 우리 동기들이 다 관심사였어요. 그때 이제 3년 정도 딱 지나면 이제 대리 진급하고 그 다음에 또 2년인가 3년이면 또 과장 진급하는데 또 과장에 진급할 때 또 누락되지 않고 또 진급하는 게 다 관심사였죠. 근데 뭐 저는 9년 반 근무하고 이제 과장 용소당 하면서 이제 과장으로 퇴직했는데요. 쭉 지내놓고 보면은 뭐 대리 빨리 되고 과장 빨리 되고 늦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정년퇴직까지 회사 다니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또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면은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마스 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시골 상주 암창 초등학교 동창회 전야제가 있어가지고 금요일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졸업생들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2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나 이렇게 서울이나 이렇게 멀리서 온 친구들은 또 우리 동창회에서 또 숙소를 잡아줘가지고 모텔에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토요일날 또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게임도 하고 같이 이제 가수들 공연도 보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저녁에 왔거든요. 왔는데 결국에는 동창회 가서도 그냥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로 돌아가니까 국민학교 시절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밟았던 운동장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제 초창기 때 학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3회 졸업생인데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착 자란 거 보고 이러면은 참 즐겁죠. 근데 제가 이제 내려갈 때 무슨 차를 타고 내려가는가 하면 저 이제 다마스 킥을 하기 때문에 다마스 가지고 끌고 간 거죠. 그 뭐 다른 동창들은 이제 좋은 차 타고 온 동창들도 많죠. 그러나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왜? 제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국민학교 실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국민학교 친구로서 같이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그 평일날 제가 이제 다마스 킥으로 이제 배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나가면은 제일 약한 차가 다마스 아닙니까? 경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이제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노동을 했는데요. 뭐 필요한 생활비를 제가 또 벌어야 되니까 뭐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공사장에 가서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남루한 옷을 입잖아요. 뭐 저걸 입죠. 작업복을 입고 일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공사판에서 쓰레기 같은 거 줍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청소하고 뭐 시킨 대로 예예 다 하고 하는데도요 자존감이 전혀 약화되지도 않고 상하지 않더라고요. 당당하게 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몇십 년 전이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조선시대 암행의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암행의사는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마패를 가슴에 품고 그 마패에 말이 3개가 그려지면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암행의사, 말이 8개가 그려지면 전국을 암행하는 8도 암행의사죠. 근데 암행의사는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옷을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갑니다. 물론 양반의 옷을 입고 갓도 쓰고 이렇게 가겠죠. 그건 남루한 떨어진 거에 남루한 옷을 입고 가요. 그렇더라도 그 암행의사는 자기가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자존감이 상하겠습니까?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가슴에는 뭐가 있죠? 품속에는 마패가 있잖아요. 암행의사 출두요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시장 군수까지는 즉시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암행의사가 남나소로 지방에 다니도 전혀 자존감 상하지 않듯이 제가 남루한 옷을 입고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고 일할 때도 전혀 자존감 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의식되면 우리는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뭐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조금 여유있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러운 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또 걱정 근심도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애가 자기 부모님하고 어디를 가는데 걱정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걸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다 먹고 살도록 다 환경을 열어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죠? 환경에 내가 주눅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7절입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팡배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닷 에셀 왕을 쳐서 부추었기 때문에 하닷 에셀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다윗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중품들을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굴레 김라영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모성의 굴레라는 뜻의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제 인생의 메덱 암마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아버지의 외도로 외면당했던 저는 비록 믿진 않으셔도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시부모님의 다정함과 시어머님을 아끼시는 시아버님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핍으로 시댁 식구들에게서 안정감만 얻으려 하다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가족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매 진단을 받고 오래 누워 계시던 시어머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평생 다른 신을 믿고 의지하던 어머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에 간다고 고백하고 1년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아버님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시아버님은 림프종 전이소견과 폐렴으로 지방에서 올라와 저희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입원하신 다음 날 제가 누구 이름으로 천국 문에 들어가나요? 라고 묻자 아버님은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2시간 뒤 아버님은 제 눈앞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렇게 제게 하신 아버님의 말씀은 요원이 되어 자녀들에게 전해졌고 시댁 식구들의 동의하에 기독교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제사도 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가정을 우상삼아 시댁의 구원을 막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혜가 시댁의 남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1. 저를 구원의 정의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큐티한 뒤에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2. 시댁 식구들에게 제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보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로브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래한 것 같이 드리니라. 자, 하마 땅 하마 땅 이제 아람 족속이죠. 아람 족속인데 하닷에셀 다윗이 하닷에셀도 아람이죠. 다윗이 하닷에셀 온 군대를 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맛 왕이 그동안 하닷에셀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 자신이 저걸 다윗이 계속 무찔렀으니까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금그릇과 은그릇과 녹그릇을 선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다윗 왕 그것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이 나중에 성전 건축에 다 쓰여졌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전쟁에서 싸웠던 장군들과 신하들을 각각의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다윗 왕의 아들들도 대신으로서 이제 할 일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백성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고 또 다윗이 전쟁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도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면서 살고 또 제가 가는 곳은 어디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증문입니다. 이지아님, 주님의 것. 저는 3대째 한의사 집안이신 장인 어른의 재산이 좋았습니다. 여러 부동산 중 제 직장 근처에도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셔서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제게 장가 잘 가서 부럽다 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게 좋았습니다. 훗날 장인 어른의 부동산이 내 것이 될 거라 여기며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저도 30대 초반의 직장에서 억대 연봉을 받게 되니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뤘다고 착각하며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저희 가족을 돌이키시려고 장모님의 투기 사건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빌리신 큰 돈을 받아내려고 사채업자들이 한의원에까지 찾아오자 장인어른 그 큰 충격을 받고 알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후 장인어른의 재산이 사채업자들에게 다 넘어가고 빚만 남으니 저는 사건을 일으키신 장모님이 원망스럽고 장모님을 닮은 아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하는 사건으로 저희 부부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 장모님의 빚 문제를 공동체에 나누며 말씀으로 해석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은금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주로 섬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제게 주시는 음성을 들려 감사하고 세상 성공만 쫓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최근 장모님이 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또한 물질 우상을 섬기는 제가 돌이키도록 장모님이 수고하신 것을 깨닫고 죄송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저도 말씀의 원칙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적용 1. 장모님께 그동안 깨지지 않는 저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적용 2. 월급과 상여금이 들어오는 날에는 바로 11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다윗 왕이 전쟁할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오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함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정의와 공의로 할 일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